이사하러 온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만화책 싸다가 포장하다가 박스에 넣으면서 아이고 아들이 이렇게 만화책을 좋아해서 노는 걸 좋아해서 어떡하냐면서 골치 많이 썩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듣다가 아니에요 저희 아들 의사예요. 저는 30대 외과의사, 외과 전문의 이다윗이고요. 지금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업할 때는 아무래도 공부하는 게 거의 내과 위주다 보니까 내과가 재밌어서 내과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딱 병원 실습을 들어가니까 내과가 뭔가 너무 나랑 안 맞고, 근데 수술하는 과를 처음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제 환자를 마취시켜서 재워놓고 치를 깨웠는데 깨서 이렇게 걸어갔을 때 그거 보고 좀 희열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게 외과가 기피과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이제 위에 있는 선배님들하고 교수님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얘 우리 과라고 그냥 아예 선언해버리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냥 관심이 조금 있어요 정도 얘기했는데, 외과 의사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모든 의사의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는 게 정말 적구나,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 모르는 게 가장 스트레스여서 제일 힘들어요. 전공이 1년차 딱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제일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환자를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료를 해야 되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이제 1년차 때는 그래서 응급실 같은 데 이제 보면은 모르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서 막막한 게 되게 스트레스고, 그게 제일 컸고요. 근데 점점 배우면서 어떻게든 부딪혀보면서 익숙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됐었죠. 근데 이제 알게 됐을 때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아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가 좀 많이 스트레스였어요. 이제 중환자실 돌 때였는데, 이 환자가 분명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막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컨디션이 막 나빠지거나, 아니면 생각지 못한 합병증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결국은 수액 주고 약 쓰고 하다가 환자가 어떻게든 좋아지는 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안절부절 못한 거죠. 그건 아마 누구나 의사로서 되게 힘든 상황일 거예요. (2년차) 때 이제 응급실 근무를 하는데 보호자로 온 따님이랑 한 50대 여자분이 같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오셨던 건 배가 부르다, 그리고 자꾸 더부룩하고 토한다 라고 해서 오셨는데, 진짜 배가 이렇게 남산바닥에 막 임신한 여자처럼 불러있더라고요. 옛날 이제 환자 기록을 보니까 췌장에 뭔가 물혹이 있었는데 1년 전 이거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작은 거, 자기가 그냥 괜찮다고 이제 더 이상 병원을 안 오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응급실에서 이제 1년 만에 제가 다시 보게 된 건데, CT를 딱 찍었는데 보니까 그 췌장 혹이었던 게 배 안에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대장이랑 소장이랑 위랑 뭐 이런 데 다 엉켜가지고 이제 퍼져 있었던 거예요, 암이. 그래가지고 그게 내려가는 장 길을 막으니까, 장의 통로를 막으니까 못 먹고 계속 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고 못 내려가고 토하고 안 내려가니까 이제 그런 상태여서 그거를 보고 보호자인 따님만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CT 보여주면서, 이거 지금 다 암인데 원래 1년 전에 있었던 이게 아마 진행을 해가지고 이미 말기로 다 퍼진 거다. 지금은 사실상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고 길어봤자 6개월에서 1년, 빠르면 1, 2개월 안에 돌아가실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달래요. 자기가 이제 어머님한테 말은 해놨는데 이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다시 저보고 해달라고 해서 가서 그냥 늘 종종 하듯이 가서 어머님께 어머님 아시겠지만 이거 췌장암이고 말기고 길어봤자 6개월에서 1년이고 1, 2개월 안에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술이 안 되고, 수술은 안 되고 항암 치료만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뭐 시간이 있을 때 여러 가족분들이나 다른 사람들 만날 사람 있으면 좀 같이 함께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어머님이, 그 환자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아유 선생님 고맙다고, 그리고 제 명찰을 보면서 항상 제 이름이 튀니까 환자분이 제 명찰을 봐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다윗이냐고, 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죽게 되는 거 하나도 안 두렵다고, 너무 기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갑자기 충격을 먹어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동안 되게 기계적으로 살았는데 이런 게 구원의 기쁨인가,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부모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원래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또 제 이름이 다윗인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다윗이었어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부모님 모토가 공부 좀 덜 해도 되니까 교회 예배는 꼭 빠지지 마라,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랑 상관이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학생도 아니어서, 또 부모님이 막 공부에 대해서 푸시하거나 스트레스 주는 것도 없어가지고, 뭐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건강하게 잘만 잘하더라. 제가 원래 되게 공부를 못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졸업을 했는데 내가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냥 지방대 어디 갔었거든요, 사실은. 한 달 다니다가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나는 재수를 하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제대로 말을 했더니 부모님이 그래, 네가 하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래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재수 시켜줄 테니까 자퇴하고 말아가지고 한 달 만에 자퇴하고 와가지고 한 4월부터 재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준을 세운 거죠. 주일 예배는 꼭 드리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나머지 또 하루, 금요일 저녁은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 청년부끼리 이렇게, 그래서 그거 모임은 가야겠다. 그 외의 것은 일단은 좀 보류해 두고 나중에 이제 수능이 끝나고 하던가 하고, 왜냐면 저는 이제 수능 공부 자체도 삶의 예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결심을 했었고, 갑자기 마지막 수능 한 달 전 딱 남겨놓고 갑자기 모의고사에서 확 점수가 튀어가지고 이제 그걸 느낀 거죠. 뭔가 저도 약간 깨달음, 뭔가 좀 이상했어요. 지금 문제를 풀면서 이상하다, 왜 쉽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확 뛰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번 더 하면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한 번 더 해달라고 부모님께 요청을 했고, 부모님은 처음에는 함수를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네가 재수를 열심히 한 걸 우리한테 보여줬으니까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해서 정말 그때랑 똑같이, 근데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잘하게 되니까 더 재밌어요. 그래, 내가 이거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진짜 공부하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의과대학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철없이 너무 무서운 기도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2000년에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 몰래 모았어요. 용돈으로 그냥 몰래 이렇게 해서 들키면 혼날까 싶었는데 막상 딱 들켰는데 어머님은 나도 좀 보자고 해서 가져가시고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서 다음 건 사오라고 이러고 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엄마가 신용카드 같은 거 주시면서 명탐정 코난 전권 사오라고 막 빌려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해서 나중에 거실에서 같이 보기도 하고. 게임은 못하게 하셨거든요. 만화책은 뭐 봐도 크게 뭐라 안 하시고 오히려 그냥 같이 보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 기억이, 어릴 때 추억 기억. 그래서 용돈 막 조금씩 받는 거 그런 거 모아가지고 만화책 한 권, 두 권 이렇게 사고, 그렇게 한 20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 하나에 가득 채우게 됐는데, 지금 특히 이제 졸업하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나서는 그냥 뭐 전권 세트 하나 막 긁어버리고.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옛날부터 꿈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내가 나중에 언젠가 커서 돈을 벌면 저거를 한 방에 다 사고 말겠어 했는데 이제 크니까 뭐 어렸을 때 꿈을 한번 이뤄보자 해가지고. 이사하러 온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만화책 싸다가 포장하다가 박스에 넣으면서 아이고, 아들이 이렇게 만화책을 좋아해서 노는 걸 좋아해서 어떡하냐면서 골치 많이 썩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듣다가 아니에요, 저희 아들 의사예요. 제가 고3 때 되게 크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수술을 처음에 받고 나왔는데 제가 수술 당일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쇼크로 쓰러져서 중환자실 실려가서 중내산에 막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중환자실에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워만 있는데도 힘들어서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힘든데 좀 그만 내 생명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되냐고.
버틸 힘이 없다고.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때 되게 목도 마르고 원래 금식이고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해서 너무나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배워서는 알고 있었는데 뭔가 내가 직접 마음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체험한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좀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게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왜? 나를 왜? 대부분의 사람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나 비의료인들은 뭔가 의사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고 뭔가 사람을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거든요. 저도 제가 치료를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분명 이 환자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기적적으로 살아서 걸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환자는 이 환자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확 합병증이 생기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환자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과학이나 의료란 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구나. 결국은 과학이나 의료는 전지전능하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한낱 인간이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믿음을 먼저 가지고 그 믿음으로 과학을 봤을 때는 거기서 또 인간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까 제가 겪었던 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환자를 봤을 때 죽을 것 같은 환자가 걸어 나갈 때나 그럴 때 저는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군요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현장 예배에 안 나가지 되게 오래됐어요. 왜냐면 내가 확진되면 병원의 시스템에 뭔가 마비가 오니까, 특히 나는 응급실 근무하는 의료진이니까 내가 환자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게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 모임이나 교제나 현장 예배에 안 간 지 오래되고, 저 하는 게 맨날 병원집 가끔 부모님이랑 밥 먹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혼자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떤 사람과 사람의 교제에 되게 목말라 있고 가끔 외로움을 느끼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좀 뭔가 이 병원에서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